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무엇인가? 갇혔다.
갇혔다, 이런 표현입니다. 갇혔다. 1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갇힌 형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몇 가지의 이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이 언제 이것을 썼는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이게 뭡니까?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평소에 먹는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이어트,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음식이 제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차이가 뭐죠? 마음이 지옥입니다. 예,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가 있든 없든 누군가가 강제로 나를 갇히게 해놓았다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할 표현 하나가 더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갇히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갇혔다라고 그가 표현하냐면 1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이것은요, 절대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대해서 원망이나 푸념이나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이런 표현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갇혔다.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갇혔다. 혹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이 에베소서 4장, 우리들이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지만 여러분, 그 읽는 분의 어조도 어땠습니까? 원망하든가요? 푸념하든가요? 신세한탄하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도 그렇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봐도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힘들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원망하며 푸념하며 신세한탄하는 내용이 한 줄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서신을 열심히 써서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은요,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심령만큼은 자유로웠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몸은 자유로우나 그 심령이 죄와 허물에, 잘못된 진리에,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갇혀 있는 사람인가?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예가 아마 수도원과 감옥의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다 자기는 죄가 없대요. 억울하대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불평, 불만,
원망에 쌓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면 수도원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옥은 나쁜 곳, 수도원은 좋은 곳,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요, 어디에 있더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거긴 지옥인 거고요. 마음이 감옥이면요, 그곳은 감옥이고요. 마음이 천국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약함을 많이 고백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약이 없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요, 사람이 이게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자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제 앞에 가져다 놔도요, 그걸 씹는데 정말 이 음식이 모래를 씹는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음이로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어렴풋이 이해하겠더라고요. 다른 마음이 아니시구나. 항상 기뻐하는 곳,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 범사에 감사하는 곳,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게 쉽지 않아요. 어디이겠습니까? 저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과 같기를 바라시는구나. 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보면요, 지켜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 건강한 해석을 내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순간 거절 당해보셨죠? 거절 당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거절당한 것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방문 판매원 빌 포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직업이 방문 판매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매년 판매왕에 등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객은 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뭡니까? 거절인 것이죠. No. 그런데 이분은 그 no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저 고객의 노후는 거절이 아니라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내가 다시는 너와 말을 성납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빌 포터와 같은 분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 믿음이 깊고 얕음에 따라, 믿음이 넓고 좁음에 따라서요, 같은 상황이지만 각자에게서 드러나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언어나 행동이요, 다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분을 만나는 너무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이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이 불편한 몸에 갇혔지만 그의 심령, 그의 영혼, 그의 언어만큼은 너무나 자유로우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쓰신 수많은 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선천적인 장애우가 아니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감염이 돼서 고열로 인해서 이분은요, 후천적 이 뇌성마비 장애우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단지 보고 듣는 기능 외에는 모두가 다 정지가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처지를 한 줄로 표현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나는 내 눈물조차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내 눈물 내가 닦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마을 목사님이 전해준 이 성경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자기 삶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이미 이전에 우리들이 다 이 새벽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들은 각 지체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요 내 삶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 가지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히라가나, 그 일본의 그 단어, 기역 니은 디귿이죠. 아야오요요. 그거 하나하나 원하는 게 나오면 깜빡깜빡 해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요, 이분이 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는지 NHK에도 교육방송이 있나 봐요. 그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일본의 전 국민에게 감동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이분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두 편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또 하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예요. 여러분, 불편한 몸에 평생 갇혀 있었지만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저보다도 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이 심령이, 신앙이, 믿음이요 너무너무 은혜로
충만하고 자유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내 인생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부터 체크해야 할까? 내가 가진 거, 나의 배경, 학벌, 출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부터 체크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감옥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어도 글을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의 그 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박찬송 목사님 설교 통해서 그 이야기 들으셨지만 담에 관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담이 둘러쳐진 곳입니다.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요, 그 담을 넘습니다. 담만 넘었나요? 지역을 넘습니다. 언어도 넘습니다. 시대도 넘습니다. 그래서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분이 옥중에서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워가고 마음에 새겨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제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마음이 천국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요, 해석도 건강합니다. 억울하게 갇힌 나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갇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다른 것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하,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나도 믿음을 구해야 하고, 우리들이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지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 상황을, 내가 그 처지와 환경과 조건을 바꿔줄 힘은 없지만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면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믿음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동행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가르침받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봄으로 그것들 때문에 한숨 쉬며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인생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놓고 기도하며 하나하나 부르는 그 이름, 그 인생 가운데에도 충만히 부어지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간구합니다. 미리 간증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정말 이루어져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